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전환기 한국사회 앞에 선 기독교 전체 16번째 시간, 동성애 주제 3번째 시간, 동성애와 동성혼은 인권인가 하는 주제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이 인권으로 확립되려면 첫째로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성립하는가, 둘째로 동성애자들을 사회의 한계 계층으로 분류할 수 있는가, 셋째로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의 조항들이 윤리적으로 타당성이 있는가, 넷째로 국가의 법과 공권력이 동성애와 동성혼의 합법화를 위하여 사용되는 것이 타당한가 등의 질문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답변이 주어져야 합니다. 먼저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성립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별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온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결정의 결과가 주관적일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구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주관적이라고 할 때는 정신적이라는 뜻이고, 객관적이라고 할 때는 신체적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신적으로 자신을 남성으로 규정할 때 신체 구조가 남성의 생식기 구조를 갖추고, 정신적으로 자신을 여성으로 규정할 때 신체 구조가 여성 생식기의 구조를 갖춤으로써 이 결정에 부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관적 규정과 객관적 규정이 일치하지 않으면 당사자는 헤어나올 수 없는 모순과 갈등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자유롭게 성 정체성을 결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주관적 판단이 생물학적 사실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성별을 선택하면 전인적이고 건강한 성 정체성의 구현이 불가능해지는데, 그 이유는 생물학적인 성별은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변경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생물학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신체의 성은 두 단계를 통해서 구현됩니다. 첫째로 성별은 유전적으로 확정됩니다. 성 염색체가 XY이면 남성, XX면 여성이 됩니다. 수정시 유전자 구조가 확정되면 이 구조는 영구적으로 유지됩니다. 유전적 변이와 이상에 의해서 XY 염색체에 X 염색체가 추가되거나 클라인펠터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XX 염색체에 Y 염색체가 추가되어서 이 경우를 터너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상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 두 경우에도 성별이 생물학적으로 바뀌는 일은 없고, 성별이 유지되는 상태에서 치료를 요하는 병리적 현상이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둘째로 유전자 정보에 의해서 성별은 결정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에 부합하는 신체의 성기 구조가 바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기 배아 단계에서는 남성 생식기로 자라나는 원시 생식기관인 울프관과 여성 생식기로 자라나는 원시 생식기관인 밀러관이 함께 자라납니다. 남아의 경우는 수정 후 7주쯤 되었을 때 유전자가 극히 미약한 신호를 보내면 호르몬 수용기 안에 있던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이 신호를 받아서 울프관을 발달시켜서 남성 생식기가 형성되기 시작하고 밀러관은 퇴화되며 여아의 경우는 3, 4개월경에 유전자의 신호를 받은 호르몬 수용기 내의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이 밀러관을 발달시켜 여성 생식기를 만들고 울프관은 퇴화됩니다. 이로써 유전자와 신체의 영역에서 성별은 확정됩니다. 이때 호르몬 수용기가 테스토스테론이나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지만 호르몬 기능은 없는 환경 호르몬을 받아들이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성기 발달 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증상은 치료를 요하는 병리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뿐 결코 성별이 바뀌는 것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전인적인 성 정체성을 갖기 위하여 주관적인 성의식에 맞추어서 신체적인 성기 구조를 바꾸는 길은 전혀 없습니다. 성전환 수술은 피수술자의 성기를 제거한 후에 반대성의 성기를 만드는 수술이 아니라 불임화 수술입니다. 성전환 수술을 받은 자는 생물학적으로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닌 성적 불구가 됩니다. 주관적인 성의식을 신체적인 성구조에 맞추는 길은 영구적으로 차단되어 있으나 신체적인 성구조에 주관적인 성의식을 맞추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별 결정권을 자율적으로 행사하여 신체적 성기 구조와는 반대성으로 스스로 성별을 결정하는 것은 자기 기만적일 뿐만 아니라 절름발이 권리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성별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성별을 확정한 상태로 창조하셨다라는 말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창조 질서로서 인간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사안이 아님을 뜻합니다. 그 다음으로 생각할 주제는 동성애자는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회의 한계 계층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자의 숫자는 국민의 1 내지 2% 정도 미국의 경우에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동성애자의 숫자가 극소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한계 계층으로 분류되어야 하는가? 우선 대한민국 헌법 제34조는 여자,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질병, 노령의 사유로 생활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가 필요한 한계 계층으로 적시하였습니다.
미국의 사회 철학자인 존 롤즈는 사회적 최저선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계층을 첫째로 미숙련 노동자들로 구성된 사회계층의 평균 또는 그 이하의 임금과 부를 가진 자들, 둘째로 중간 수준의 임금과 부의 절반 이하를 받는 모든 사람을 한계 계층으로 적시했습니다. 성경은 특별한 사회적 보호의 대상자들로서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 고아, 과부, 나그네, 억눌린 사람, 줄인 자, 갇힌 자, 맹인, 비굴한 자, 학대받는 자, 줄인 자, 빈민, 헐벗은 자, 이방인, 탈취당한 자, 궁핍한 자, 빚진 자, 벗은 자, 힘없는 자, 연약한 자, 의인 등을 제시합니다. 이상에 제시된 목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여기에 동성애자는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없고 존 롤즈의 사회의 한계 계층에 관한 정의에도 없고 성경의 한계 계층에 대한 정의에도 역시 없습니다. 이상에 말씀드린 목록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이 목록에 속한 사람들이 처해 있는 사회적 신분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구조적인 힘, 그것이 선천적인 것이든 아니면 사회 구조적인 것이든 구조적인 힘에 의해서 그 신분 안에 있게 되었고 자신의 의지로서 이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너무 오랜 시일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이 계층들은 구성원들의 숫자가 소수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이 계층들은 소수일 때도 있지만 다수일 때도 있습니다. 고아, 과부, 맹인, 신체장애자, 나그네 등은 대체로 소수일 때가 많으나 그 숫자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가변적입니다. 여자는 인류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계층인데 어떻게 소수 집단일 수가 있습니까? 노인과 청소년의 숫자는 결코 소수가 아닙니다. 특정한 종교를 신봉하는 자는 소수가 아닐 때가 많고 숫자는 항상 가변적이며 경제적으로 빈궁한 사람은 역사적으로 보면 항상 절대 다수였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집단은 이상에 제시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우선 첫째로 동성애자는 어떤 특정한 계층으로 묶여지지 않습니다. 동성애자는 성별, 신분, 학력, 경제 수준, 국적, 인종 등을 불문하고 사회의 전 계층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어서 어떤 특정한 계층으로 분류되기 어렵습니다. 그것은 마치 혼의 정사를 뜻하는 불륜, 거짓말, 우상숭배, 살인 등과 같은 비윤리적인 행위들이 사회의 전 계층에 걸쳐서 골고루 나타나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로 동성애자들은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이 이성애와 대등한 선천적이고 구조적인 틀로서 전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성을 향한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은 이 성적 지향을 바꿀 수가 없으며 이 성적 지향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동성애가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라는 말의 의미는 동성애가 유전적 요인과 호르몬 작용과 같은 자율신경계의 작용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거나 선천적으로 형성된 뇌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의지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동성애가 유전이나 호르몬 작용이나 뇌의 구조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일이 없습니다. 동성애가 습관과 의지적인 결단의 문제라는 사실은 인간의 신체 구조에 대한 극히 상식적인 생물학적 사실만 알아도 쉽게 파악됩니다. 남성의 경우에 생식기관인 전립선이 직장과 바로 붙어있기 때문에 항문 근처의 근육에 자극을 주면 전립선이 자극을 받아 어느 정도의 성적 흥분을 느낄 수 있으며 이 습관을 반복하다 보면 동성애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습관은 의지적인 윤리적 결단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주제는 동성애를 지원하는 법률안이 보장해주고자 하는 내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것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동성애 지원 법률안들은 동성애는 선천적인 성적 지향이므로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성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며 그 결과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도 마땅히 윤리적으로 정당한 행위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동성 간의 성행위와 동성 간의 결혼은 국가의 법적인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라는 논증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을 자유롭게 행하는 것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기독교 윤리학의 관점에서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첫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은 성경이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도덕률의 규범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1장 18절에서 18절 1장 그게 아니고 레위기 18장 22절, 로마서 1장 26절에서 27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그리고 동성혼에 대한 비판 구절은 창세기 1장 27절과 2장 24절을 들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는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이 접촉하는 극히 비위생적인 접촉이기 때문에 생물학적이고 의료적인 건강한 질서의 정면으로 반합니다. 이로 인해서 학문과 생식기에 관련된 심각한 질병이 유발되며 현실적으로 동성애는 에이즈의 전파의 온상이 되어 있습니다. 셋째로 동성애 지원 법률안들은 동성애와 동성혼이 지닌 윤리적인 문제점들과 보건의료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해서 실질적으로 동성애자들을 돕는 일조차도 법적 강제력을 동원해서 차단함으로써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지원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다음으로 국가의 법과 공권력 집행은 도덕적 규범의 통제를 받지 않아도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권리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으로나 보건의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비윤리적이고 보건의료적으로 정당화되기 어려운 요구를 법적 강제력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이 정당한가? 독일의 기독교 윤리학자 헬무트 티리케는 국가는 하나님으로부터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다고 전제하고, 이 법은 외적인 일들에 관계한다는 의미에서 도덕과 구별되지만 도덕적 가치의 뿌리를 내리고 있으며 도덕적 규범들과의 관계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국가가 도덕적 규범을 간과하면 국가의 법 집행은 단순한 권력 행사 기술로 전락합니다. 네덜란드의 개혁주의 기독교 철학자인 헤르만 도에베르트는 국가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구원론적인 소명은 공법적인 구조적 원리의 통제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특히 말씀 계시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권에 복종해야 하며, 이 원리를 어길 때 국가는 우상숭배 단체로 전락하게 된다라고 경고합니다. 동성애와 동성혼의 권리는 네 가지 이유 때문에 인권으로 성립할 수 없습니다. 첫째로,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 정체성은 생물학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주관적인 인식으로 바꿀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성경은 성별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질서가 아니라 결정 이전에 주어지는 창조 질서임을 말합니다. 둘째로, 동성애자는 사회의 한계 계층으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동성애는 사회의 한계 계층이 구비해야 할 선천적인 구조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계층으로 분산되어 있어서 특정한 어느 한 계층으로 범주화할 수 없습니다. 셋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에 대한 요구는 윤리적 규범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남성 동성애자의 경우에 생식기관과 배설기관의 접촉을 정당화하는데 이는 생물학적인 상식에 어긋나고 학문과 성 관련 질환을 유발하며 에이즈 전파의 온상이 되는 등 보건의료적으로도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동성애와 동성혼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관행들을 국가 권력의 힘으로 지원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국가 권력을 규범적인 윤리적 통제로부터 유리시키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